지금 본문의 베드로는요, 아주 중요한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가요,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지금 이 상황은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 자, 그것도요, 자기 민족을 멸망시킨 로마 장교 고넬료의 집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7절과 3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37절입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면서 메시아 길을 준비했던 인물이죠. 자, 세례를 반포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세례를 베풀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요, 회개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 사역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 속에서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어서 보면 갈릴리에서 시작하여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는 지명을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죠.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많은 사람이 그분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표적과 기사를 경험했죠. 자, 그리고요,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사역이 어떻습니까? 제한된 지역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머문 것이 아니라 온 유대로 퍼져나갔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가요, 하반절에 보면요,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 소식, 그분이 행했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공개적인 사건, 실제로 일어났던 것들에 대해서 말하죠. 자, 그러면서요, 우리 3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을 가르쳐 나사렛 예수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늘날처럼 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불렀냐면 지역이나 아버지 이름을 앞에다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판 가롯이라는 지역의 유다, 그래서 가롯 유다라고 부르죠. 다윗은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자라신 분요? 나사렛에서 실제로 자르셨던 그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하는데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근원은요, 인간적인 힘이나 재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다고요?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합니까? 구약에서는 기름을 누구에게 붓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죠. 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을 하나님께서 부으셨다. 이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세우셨다라는 이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반절입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정언합니다. 자, 그가 두루 다니셨대요. 한 곳에 머물렀던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역은 사람들이 나아올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로 주님께서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찾아가시고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선한 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을 말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은혜를 베풀다, 선한 은총을 나누다. 이게요,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셨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여러분, 눌렸다는 게 뭐예요? 억압당하고 짓눌려 고통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눌렸어요? 마귀에게 눌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요? 자유케 하는, 고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거, 자유케 되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은혜와 해방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베드로는 연이어서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합니다. 우리 3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들이 뭐라고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단순히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땅, 예루살렘. 예수님의 사역이 실제의 현실의 공간에서 일어났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거, 자신이 보고 들었고 자신이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한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세상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40절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강조는요, 살아나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부활의 이 사건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구원의 역사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반절을 보면 나타내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요 실제로 우리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41절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앞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우리에게 실제로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여기서 보면 택하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는요, 손을 내밀어 특별히 지정하여서 선택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했다라는 그 전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선택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접두사 미리라는 단어예요. 그냥 택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미리 택하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요, 택하심이 그 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미리 오래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여 선택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아시고 선택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실패하고 흔들리고 주님을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미리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드셨고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고넬료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고넬료 또한요, 그들 또한 어떻습니까? 너희들도 지금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이미 창세전에 너희를 미리 택하셨다. 그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하반절을 보면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과 음식 먹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얘기할까요? 자랑하려고요. 우리는 40일 동안 예수님과 막 먹으면서 직접적인 가르침도 받았어,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야, 잘 모셔, 이런 뜻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너희들의 부활이야, 우리들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 그렇게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와 같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요?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베드로가 처음으로 완전하게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첫 번째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복음을 살펴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강조되어진 것 같습니까? 복음이 처음으로 들려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들려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첫 번째 복음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이 그 사역했던 곳이 요단강 그 하류인데요,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당시의 정치와 종교,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영향력이 집중된 곳이죠. 여러분, 정말 사역의 위치를 잘 정했습니다. 잘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세례 요한이 행하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정반대편인 갈릴리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37절 보면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사역이 그 세례 요한의 그 장소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요, 정반대의 장소 갈릴리에서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당시의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낙후된 곳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내일로 가는 소망이 없는 그 절망적인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아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의와 전통, 율법의 우월감, 그리고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요, 갈급함이 없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내신 것이고, 주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앞서 우리가 보았던 고넬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았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베드로를 찾아가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함께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소개할 때, 고넬료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하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복음에서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나사렛 예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직접 들어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넬료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요, 아내에게 내 속에 있는 얘기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를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그 상처와 문제요,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주님 외에 그 어떤 대상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목마른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고단한 것이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그분께 내 짐을 맡겨라, 이 복음이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38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람을 고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고넬료에게 이제 너도 네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사명을 지금 고넬료에게 주는 것이죠. 살아야 될 목적,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좀 더 주님처럼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말이 아니라
모습을 원합니다. 누구도 말에 위로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 어떤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망적인 사람에게 어떤 힘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런 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제가 참 많이 고민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섬겨야 할지 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그분들을 주께로 인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어떠한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 가운데 사실 전도를 안 받아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교회에 어쩌면 안 가보신 분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인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39절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반절입니다.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진 우리 또 이제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을 우리가 더욱더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듯이 우리 또 우리 주변에 갈릴리로 나아가서요, 더 깊이 있게 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면서 그분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저희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저 사람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말 듣는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